이미 우리 가운데는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진멸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불은 우리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고, 또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불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불이라고 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를 보면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거를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냐 하는 이 질문은 첫 번째 명제지 않습니까? 철학의 제1명제. 사람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왜 죽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해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고, 진리를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도를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셨는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먼저 공중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즉 들림받아 휴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빛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한,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많은 교단적 입장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고, 41절에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놓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들림을 받는 것,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림받는 사람, 이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휴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은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혼란스럽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휴거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분명히 40절과 41절에 들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았어요. 그런데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가족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부부가 어떤 기념일에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한쪽은 들림받고 한쪽은 남아있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기독교는 점점 윤리적 종교가 되고 도덕적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셔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거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던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라고 지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부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사람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절망,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그건 종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질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고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고 기독교는 생명 자체이다. 종교를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창조주시고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44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석부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장을 주셔서 목자도 주셨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들도 주신 겁니다. 같이 잘 섬겨서 그 영혼들 살리라고. 아멘. 근데 그 양을 소떼와 양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그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길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지역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이 전도를 하면 길거리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2%랍니다. 2%.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 귀한 시간을 써서 사람들에게 막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은 휴거된 다음에 그들이 남아서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의 그 목사님이, 그때의 그 장로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내 자신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나게 취하여 살다가 이 휴거되지 못하고 여기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7년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환란의 기간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육신은 고통 가운데 내버려졌을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어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9.13 시장 쪽에 갔더니 온갖 점집, 장군, 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무당이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 하나하나 방문해서 전도하려고. 아멘도 안 해주고 목사님 한번 쌓아보세요. 우리는 구경할게요. 그런 것 같은. 아멘 해버리는 또 이 아멘은 중보하겠다는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잘해야 됩니다. 혼자 싸우겠다니까 아멘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주중에 전도하고 저기 페북에 올려놨더니 우리 집사님 막 응원해 주셨거든요. 당신도 길거리에 전도해 보니까 그게 잘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응원합니다, 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이 막 났어요. 여러분도 페북 하시는 분들 저하고 친구 돼가지고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돌아보니까 온갖 보살, 신령님, 장군님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고양시가 이게 흑암의 땅이구나.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구나. 하나님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그 동네를 일시에 개발을 해서 전부 아파트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로 눈물 짜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상을 철저하게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상 중에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얼굴 잘생기게 우상이고, 뭐 다 우상이에요. 요즘에는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부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도 K-팝 스타니 뭐니.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음악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들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음악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하나씩.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은, 그 가사와 곡조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빠져서 아주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래를 늘 귀에 들으면서 다니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쓰는 액세서리를 쓰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영어로 우상, 아이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시대의 자녀들이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우상은 저 스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뺏기고, 인생관도 뺏기고, 가치관도 뺏기고,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이 된 겁니다. 말만 우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무나 돌이나 또는 뭐 놋이나 아니면 금이나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신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뭐 지금도 그런 게 많죠.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무형의 우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면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면 평안하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함과 평강이 없고,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평안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혹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성령께서 멸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신격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물질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도 캐톨릭은 옛날부터 그랬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봐야 눈물이 나고, 그거를 봐야 은혜스럽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당연히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심으로 어떤 형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 않아도 깊은 고통의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으면 자꾸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봐야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부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신학적 이론인데요, 아이다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우라고 했고 나를 아이라고 그랬는데, 즉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내가 만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아이이트, 하나님을 물질로 보고 물질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사람이 물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겁니다. 유물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막 십자가에다가 또 막 M자 휘장을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성경적인 겁니까? 근데 그거 좀 깊이 들어가면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상하기 위해서 M자, 마리아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M자 모양으로 휘장을 십자가에 거는 겁니다.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해요 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좀 거룩해 보인다, 은혜스럽다. 그럼 그거 안 걸어놓은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신령과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교제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교회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다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 정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5%에서 작게는 3%.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 예수님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8절 이하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모세, 즉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정정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입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은 깊이 기도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배의 침몰 사건을 통해서 가라앉은 다음에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한 것을 인해서 막 그 지도자득격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응분의 그 책임을 이제 문책을 당하겠지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접하게 될 때마다 제가 이 교회, 새비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양을 지키는 선장이고, 목장의 여러분이 선장이고, 가정의 여러분이 선장이신데 정말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침몰하고 난 다음에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때 다 들림받도록 준비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거 준비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가 보자고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어요. 마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마귀를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는 마귀를 예비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다시 마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 10계명을 받을 때에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지도자가 모세 형인데, 아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소다. 그래서 이 소를 우리가 섬기자.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니까는 이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자고 막 아론에게 이 프레스를 가니까, 이 아론이 말입니다, 그것을 녹여 가지고, 금을 녹여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얘기를 아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갈 때 이 모세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말 잘못해.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하고 같이 가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자기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막 무너뜨리고 수장시키고 구원한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아론도, 여러분, 어느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건져냈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성령 세례 받았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미 지나온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과거의 신앙 열심히 했던 거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진하노라. 할렐루야.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유혹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로 목사님들을 넘어뜨리죠. 목사님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넘어뜨립니다. 권사님들을 넘어뜨리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쓰러뜨리면 자녀들이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항상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모세가 내려보니까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형이 그렇게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잡아서 마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사하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원망한다고 절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주셔가지고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광야에서 이렇게 막 못 먹게 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막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 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빨리 돌이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먹은 우리 남편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방해하는데요. 방해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아서.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죽음이 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습니다. 막 깨달아요. 범페이 최후의 날, 그들이 술 마시고 음탕한 생활할 때는 그런 심판이 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 화산재에 덮이고 불덩어리 속에 갇히게 되고 하니까는 그들이 잘못한 죄를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에다가 네가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거 쳐다보게 해라. 그럼 쳐다본 사람은 낫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말은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막 나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구약 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이 놋뱀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찾나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놋뱀을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25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20대에요 큰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 청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 때 막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순교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청년 때는 걸리는 게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는 언제나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 넘어가고 막 자식들 한참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약간 자식들 걱정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놋뱀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창조주를 물질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자꾸 신성화하면 안 돼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지 신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 흙에서 온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성화, 하나님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추대하고 신성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캐톨릭에서 교황 2명을, 돌아가신 교황 2명을 성인으로 시성식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성식을 할 때에 보면은 이 4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2개는 하나는 한 교황의 피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하나는 죽은 한 교황의 피부가 살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골이 담겨져 있는, 해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거기다 키스를 하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또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시성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골과 죽은 사람의 피와 살, 그거를 가지고 시성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마땅히 돌아갔어야 해요. 그거는 보관하고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흙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너의 영은 나에게서 왔으니 내 앞에 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거 혼돈하면 엄청난 우상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캐톨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더라. 자 목사님을 저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못달고 만들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노뱀이 그겁니다. 그 노뱀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구리뱀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593페이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 18장 4절에 열왕기하 18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죠. 그 느후스단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야 하고 히스기야 왕이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건 저 사람의 죽은 피에 불과해. 저건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지 왜 저 저주스러운 그 음흉한 것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숭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냥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동의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를 깨닫고 이 우상을 전부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냥 전부 박살을 내는 겁니다. 우상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뻐하십니다. 우상을 멸하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 멸하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바알을 여러분 금으로 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도 은도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내가 준 그 은과 금으로 너희가 신을 만들어서 섬겨?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을 보세요. 102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거는 우상을 조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불도 떼고 보일러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도 떼고 화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밥에 먹을 때 그 밥에 먹으려고 해서 불로 수시개로 쓰고, 근데 똑같은 그 나무 조각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서 우상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절간에 수많은 나무로 조각한 우상들, 4대 천왕인지 5대 천왕인지 7대 천왕인지 막 천왕들도 많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귀신들도 많고, 그게 다 나무 조각인데 뭐 나무로 만든 건데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늘 절간만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딱 뭐 화엄사 불국사 어디면 다 그런 데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 왜 이런 데를 수학여행 데려와가지고 그 향 맡게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거 한두 번이지 꼭 절을 가야 되면 한 군데만 데리고 가지 왜 처음부터까지 다 절만 데리고 다니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경상도 땅은 절간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이야, 그 나무로 그 큰 아람들이 나무를 그거를 조각해 갖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 그거 막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단청에 그냥 쫙 물감을 들여서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신 분 계시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신 거. 예. 할렐루야. 그러니 이사야가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그게 너희들 목재 아니냐, 그 밥할 때 쓰는 나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그 무섭다고 그거 못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귀신 나온다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기가 막히다, 원통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다 우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기는 나보다 잘되고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시기라고 그러고, 질투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고 사랑해 줬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딴 것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3, 4대까지 징벌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아버지가 하나님 섬겼던 길로 너도 가야 된다. 아들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 세워야 된다 하면서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막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초지일관 되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온니엘처럼 40년 동안 온일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갈렙처럼. 아멘. 그래서 옛날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의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 4대까지 가는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더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쪽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함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가고 르호보암도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함이 3대에 걸쳐서 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이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느냐에 따라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할렐루야,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죄악이 유전이 돼갖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멸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모든 액세서리를 다 따라하고 막 심지어 문신도 따라하고 막 모든 걸 따라하는 아이들, 그들의 마음에 그 우상이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 6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남성 신인 바알과 여성 신인 아스다롯, 또 수리아 말로 아세라, 이 상을, 여신을, 남성과 여신, 음란의 신이고 이 번성의 신이죠.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걸 그냥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집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밤에 나타나셔갖고 기드온아, 그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우상 조각되어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수소를 나한테 번제로 드릴 때에 그걸로 땔감으로 삼아라. 완전히 우상을 네 가문에서 청산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거 얼마나 불효하는 것인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효자식인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대대로 섬겨오는 것인데 이걸 헐어버려 큰일 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그 영혼에 깊이 다가오니까는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나무로 조각해놨는 전부 그냥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장작 패듯이. 할렐루야. 장작 패듯이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소를 제물로 번제를 각을 떠서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고 그 우상 만들었던 그걸로 다 그걸 쪼개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과 혼합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순결한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문화생활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지옥불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사망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라면 빨리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이라면 그거 빨리 우상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라는 찬양입니다. 띄워주시고, 반주되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목 물거품과 같도다며.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찬송의 4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이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할렐루야.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안 바꾸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